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자, 가인 뜻이 뭐라고요? 네, 얻었다, 얻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2절.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을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자, 그 유명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장면인데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제가 이걸 가지고도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아벨이 동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피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피가 빠졌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제가 어릴 때는 제가 한 청년 시절에는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그런 설교는 잘 못 들어봤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사 짓는 사람은 뭘로 제사를 드려요? 농산물로. 가축 기르는 사람은요? 가축으로. 그렇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재물을 드려야 받느냐, 그 재물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해답이 다 나와 있어요.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을 수 없는가? 본문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보실 때 단어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해답이 다 나와 있죠. 자,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본문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말씀해 보셔요. 그렇죠. 4절.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뭐라고요? 맛배. 다른 말로 하면 첫 것을 드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왜 이게 중요하냐? 가인은 첫 것을 드렸다. 그런 말이 없죠. 맛배를 드렸다. 그런 말이 없는데 아벨은 맛배를 드렸다. 첫 것을 드렸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태도, 마음. 여러분 첫 것을 구별하려면 거기에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첫 것을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 마음으로 준비된 계획된 제사를 드렸다. 이런 것이 이 맛배라는 단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중심을 보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하는 거고요. 또요. 과. 여러분 과에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과가 뭐냐면 주님께서 4절 보셔요. 아벨과 그의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그 다음 5절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에요. 그 예배가 아니라 누구를 받으신 거예요?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누구를 못 받으신 거예요? 가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가인은 받으실 수 없었기 때문에 가인이 드리는 제사도 못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받으실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가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냐? 그 뒤에 힌트가 나오죠. 자, 힌트가 나오는데 힌트를 살피기 전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자, 뭐라고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가인과 아벨과 그게 여기 이 말씀과 통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지 않죠. 뭐가 제물이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자면 하나님이 내
예배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2절 보셔요.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2절 읽읍시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첫 번째 뭡니까?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 살아가는 풍조,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그 다음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두 번째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면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오염이 되고 전염이 되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영,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시지만 지금 신약 시대에는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새 마음 새 영이 되는 겁니다. 자, 인간은 이 몸이 있지만 그래서 육신과 혼과 영, 어떤 사람은 그냥 육신과 영혼 뭐 이렇게 2분하는 것도 있고 3분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소리냐면, 자, 몸이 있지만 결국 이 몸을 지배하는 게 뭡니까? 정신이죠. 혼이죠. 그 다음 정신을 지배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영입니다. 자, 몸은 아무리 멀쩡해도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면 몸이 그 정신에 휘둘리는 거예요. 몸이 정신을 가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영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이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기도원 같은데 이런 기적들 많이 일어나는 거 보면 성령을 받았을 뿐인데 육신의 질병과 모든 것도 해결되는 거 있죠. 그런 역사가 왜 일어나냐면 영이 근본적으로 다 꿰뚫고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육체를 거스른다. 그렇게 되어 있죠.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으면 마음도 영도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다시 한번 보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을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대를 본받을지 말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무엇을 따라 살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그걸 따라서 살면 그게 바로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준비되는 겁니다. 거룩한 제물로 준비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도 나의 예배도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인과 아벨과 그 원리와 통하는 말씀이죠. 자, 다시 창세기로 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인을 받으실 수 없었나? 가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냐? 자, 5절 보십시오. 4장 5절. 창세기 4장 5절 읽읍시다.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자, 여기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누구에 대한 화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사람 됨됨이가, 자,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면, 됨됨이가 의로운 사람이라면 예배를 안 받아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잘못됐나? 왜 그렇지?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점검을 해야죠. 회개를 해야죠. 돌이켜야죠. 그런데 예배 안 받아주신다고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일을 갑니다. 동생에게도 일을 갑니다. 그 다음 6절.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7절.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이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이게 원문에 보면 뭐라고 번역할 수 있냐면, 내가 좋게 여긴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이게 뭐라고요? 네가 좋게 여긴다면,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아주신 사실에 대해서 네가 좋은 마음이 있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겠느냐? 맞죠?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네가 좋게 여긴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좋은 마음이 아니다. 좋은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셔요.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아까 뭐라고요? 네가 좋게 여기지 않으니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벨에 대해서 지금 좋게 여기지 않고 있으니 그 다음 뭡니까?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죄가 너를 삼키려고, 죄가 너를 열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본문에 열망한다.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뭐라고요? 죄가 너를 열망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좋은 마음이 없고 아벨에 대해서도 지금 좋게 여기지 않고 있는 그 마음을 꼬투리를 잡아서 누가 기다리고 있다? 죄가 지금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네가 그 죄를 잘 다스려라 그랬죠. 못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일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를 주셨죠. 경고를 주셨어요. 자, 그 다음 8절 읽읍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좋지 않은 마음이 그대로 쳐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는데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생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무엇합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가인의 제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못 받으신 거예요. 자, 참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 예배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형식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한 주간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심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내면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한 주간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예배는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배자가 받으실 수 없으면, 예배자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으면 그 예배도 안 받아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합당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0절 말씀, 9절 말씀.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3장 9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몸을 찾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네가 어디 있느냐? 똑같습니다. 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우 아벨을 못 보셔서 찾는 걸까요? 아니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건 뭡니까?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가인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욱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우를 쳐 주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제가 아우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핑계, 회피. 자, 이게 참, 이러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죠.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뭐 어느 죄가 크다 작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사울보다는 다윗이 더 치명적인 죄를 짓죠. 그렇잖아요. 가늠한 데다가 또 뭡니까?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까지도 죽여버려요. 살인까지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은 버리셨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끝까지 이는 내 사람이다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회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가보면 다윗이 우리아와 또 밧세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10절 읽어봅시다. 51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주님 제발 나를 좀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침상이 다 적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베개 적셔 보셨어요? 베개 적셔 보셨어요? 침상이 다 젖었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침상이 다 젖도록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도 아담도 하와도 회개가 있었다면 인류 역사는 또 달라졌겠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돌아갑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피가 울부짖는다.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 그런 말씀도 있지요. 그런 것처럼 이 피가 하소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11절. 이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얼마나 처절합니까? 처량합니까? 그렇죠? 13절.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또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 표가 뭐냐? 이거 가지고 참 논란이 많지만 이게 무슨 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인에게 어떤 표를 주셔서 누가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보이는 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떤 영적인 그런 보호막이나 방패막이나 이런 걸 쳐주셔서 사람들이 가인을 볼 때 죽이고 싶은 마음이나 치고 싶은 마음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없습니다.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마다 이렇게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게 무슨 표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 범죄에서 내쫓는 가인도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막을 이렇게 쳐주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쫓아내시면서 뭐라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이 가인도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걸 보는데,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탕자 비유 있죠.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배신하고 배반하고 죽어서나 물려받는 상속을 살아있을 때 달라고 해가지고 다 챙겨서 갔지요. 그럼 이제 호적에서 파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죠. 그겁니다. 하나님은 속성이 구원의 속성도 있고 심판의 속성도 있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은 뭐냐면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심판도 징계도 뭐냐면 구원을 얻도록 우리를 치시는, 잠깐 징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탕자의 비유도 보면 이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돌아가자 그렇게 돌아오면 아버지가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인도 아담도 하와도 내치시지만 보호막을 쳐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언젠가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절, 가인은 주님 앞을 어떻게 했다? 떠나서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살았다. 이게 많은 의미가 있죠. 떠났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완전히 그냥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하는 그 의미도 되는데, 그 의미 16절에 주님 앞을 떠났다 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17절부터 나오는 족보입니다. 족보. 자, 이제 우리가 중심적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할 게 뭐냐면 17절부터 가인의 족보와 그 다음 5장 1절부터 나오는 아담의 족보를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비교해 보면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뜻이 뭐냐? 자, 봅시다. 자, 잘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에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했다. 자,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자기 아내는 누굽니까? 가인이 아내와 동침했는데 여자라고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와, 엄마잖아요. 엄마. 그럼 엄마랑 동침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 3절 보셔요. 3절. 5장 3절에 아담은 130살에 자기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담은 아기를 낳고 이름을 뭐라고 했다? 셋이라고 했다. 셋이라는 것은 가인, 아벨, 그 다음에 낳은 아기죠. 자, 그런데 몇 살에 낳았다? 130살에. 그러면 130살 동안 이 세 명만 낳았을까요? 많이 낳았죠.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을 다 기록합니까? 족보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선별된, 선택된 인물들만 기록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사람들 다 기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손들이 수없이 많이 낳겠죠. 수없이 많이 낳겠죠. 그 다음 이 자식들은요, 또 낳겠죠. 또 낳겠죠. 계보가 되죠. 계보가. 그리고 지금은 한 세대가 몇 년입니까? 30년이죠. 이때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으니까 힘 닿는 데까지 낳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이 그렇게 번성을 해야 세계가 이렇게 다 충만해지니까. 그래서 세대를 예를 들면 한 20살이다. 그렇게만 보면 여러분 130살까지만 해도 세대가 몇 세대가 되죠. 그렇죠? 네. 그 4대 동안, 3, 4대 동안 얼마나 많은 자손이 또 나아지겠습니까? 그러니 가인이 결혼할 상대는 얼마든지 있고, 가인이 만난 아내는 그동안 아담과 하와가 많이 낳은 그 자손 중에 지금 성경은 가인과 아벨과 이런 자녀들의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런 자녀들을 이제 기록하는 거고, 족보 전체를 기록하는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 기억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자, 이제 가인의 족보를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잘 살펴보셔요. 자, 18절 시작.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자, 여기서 나오는 라멕은 뒤에 또 라멕이 나올 텐데 아담의 족보에 보면 5장 28절의 라멕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만 똑같고 다른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23절의 라멕 읽어봅시다. 4장 23절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자, 이 족보의 특징이 뭡니까? 직업.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직업들 있죠. 직업들을 소개하는 것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다음 아내 일부 다쳐 아내가 2명이었다. 뭐 이런 것도 적어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내 이름들. 그다음에 또 뭡니까? 여러분 족보에 이 사람은 누구를 살인하였다. 이런 거 보통 안 적잖아요. 근데 여기는 라멕의 내가 죽였다. 뭐 이런 얘기도 적죠? 그런 걸 적어놨어요. 자, 그러면, 이런 족보가 또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 셋과 에노스, 넘어갑시다. 25절. 우리가 좀 이따가 5장에 아담의 족보하고 비교할 겁니다. 25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가인의 족보하고 다르죠? 세색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 다음 5장 1절. 자, 이제 잘 보셔요. 아까 읽었던 족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자, 5장 1절에 나오는 역사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톨레다라는 단어예요. 톨레다. 자, 요 톨레다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한번 참고로 적어보셔요. 자세히 이제 공부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2장 4절에 그 다음 5장 1절 그 다음 6장 9절 그 다음 10장 1절과 32절 그리고 11장 10절과 27절 그 다음 25장 12절과 19절 그 다음 36장 1절과 9절 그 다음에 37장 2절 자, 이 톨레다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아무 때나 이 단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 보셔요. 2장 4절 한번 보셔요. 2장 4절 읽읍시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다. 일에 동그라미 치셔요. 이게 톨레다. 그 내력, 역사 그런 말을 쓸 때 이 톨레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데 특별한 족보, 특별한 일에만 요 단어를 붙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어디라고 그랬죠? 5장 1절 우리가 읽었죠? 그 다음 6장 9절 6장 9절 시작. 노아의 역사는 이라다. 여기도 역사, 노아죠. 노아. 천지에 창조될 때 내력, 그 다음에 뭡니까? 아담의 족보, 그 다음에 뭡니까? 제2의 인류의 조상인 노아의 족보는 이라다. 그래서 역사라는 말이 족보, 내력 뭐 이런 말로도 번역되죠. 자, 그 다음 뭡니까? 10장 1절 다음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이다. 이 족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족보, 일, 내력, 아까 그런 말들 있죠.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소개할 때 나왔고요. 그 다음 32절 1장 32절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각 지금에 존재하는 각 종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갈라져 나왔다. 그 종족의 족보다. 이제 그 말이죠. 자, 11장 10절. 여러분, 노아의 아들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죠. 그런데 보세요. 11장 10절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돼 있죠. 그 다음 27절 읽어봅시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여러분, 셈가 있고 함과 야벳이 있잖아요. 근데 함과 야벳은 안 하고 셈에게만 족보는 이러하다. 특별히 붙여주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야 되죠. 12장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톨레다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게 아니다. 특별한 족보에만 이름이 이 단어가 붙여져 있다. 돌아옵니다. 5장 1절. 그래서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특별히 무슨 단어를 써준다? 톨레다. 족보라는 단어를 써줍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3절 시작. 아담은 130살에 자기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담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보셔요. 이 오래 사는 동안 자식은 누구만 기록합니까? 셋만 기록하죠. 가인과 아벨 다 빼버리죠. 가인은 아예 적어주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 지금 혈통은 아까 4장 26절에 나왔습니다. 힌트가 4장 26절에 나왔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4장 16절 읽어봅시다. 4장 16절 시작.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살았다. 주님 앞을 어떻게 했다? 떠났다. 그러나 셋, 아담의 족보, 이 셋의 족보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족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면 또 공통점을 또 발견합니다. 자, 6절, 5장 6절 읽읍시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살에 게난을 낳았다.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뒤에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게나는 70살에 마할랄레를 낳았다. 게나는 마할랄레를 낳은 뒤에 84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게나는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마할랄레는 65살에 야렛을 낳았다. 마할랄레는 야렛을 낳은 뒤에 83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마할랄레는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 수명이 보통 800살 넘죠. 자,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던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춤, 수막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노아 천지 창조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든
생육 조건이 최적의 조건으로 감싸주기 때문에 빨리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왕성한 그런 생장이 왕성하고 생명이 왕성한 그런 생태가 되죠. 자, 그래서 이 수명은 잘못 계산한 것도 아니고 계산 방법이 다른 것도 아니고 진짜 실제로 이렇게 살았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 봅시다. 18절. 야렛은 162살에 에녹을 낳았다. 자, 4장 17절에도 에녹이 나왔죠. 가인의 아들 에녹. 그 에녹과 다릅니다. 다른 인물입니다. 이름만 같고. 자, 19절. 야렛은 에녹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고 그냥 에녹은 사라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뭐 들림을 받았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수명이 좀 짧습니다. 그 다음 25절. 무두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다.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은 뒤에 782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무두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자. 최장수죠. 무두셀라 몇 살요? 969살. 라멕은 182살의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어주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그렇죠? 아담으로 인해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데 이 아들이 노아가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그래서 노아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위로할 것이다. 어떻게 위로할까요? 저주받은 땅을 어떻게 위로할까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홍수를 세상에 이제 보내시죠. 홍수를 보내셔서 세상이 어떻게 보면 다 한번 갈아엎어집니다. 갈아엎어져서 이제 그리고 노아 이후에 9장에 가보면 육식이 허용되죠. 육식이 허용되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열심히 땅을 갈는데 저주받은 땅이니까 곡식을 잘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 이후 때부터 뭘 허락하셨다? 육식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식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고기도 먹을 수 있죠. 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주받은 땅 때문에 고생을 하지만 노아 때문에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주받은 땅이 이제 여러분 홍수가 나면 땅이 비옥해집니다. 맞죠? 그래서 이집트 나일강이나 문명이 발달한 지역들을 보면 다 뭘 끼고 있습니까? 강을 끼고 있어요. 강이 수시로 범람하기 때문에 위에서 비옥한 흙들을 다 쓸어내려주죠. 거기서 그냥 씨를 뿌려도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 하루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 비옥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마 홍수 이후에 땅이 조금 그나마 회복이 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이 노아의 이름은 뭐다? 위로다. 자, 그 다음 봅시다. 30절.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에 595살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아멘. 자, 공통점이 뭡니까? 아담의 족보. 자, 장수. 다시 말하면 수명이 기록되죠. 수명. 그렇죠? 몇 살 살았다 돼 있죠? 가인의 족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인의 족보, 가인의 후손들은 몇 살 살았는지 대해서 관심도 없다. 근데 이 족보는 몇 살 살았다, 그걸 다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역사를 기록하죠. 동행. 어디 있습니까? 5장 22절 또 24절. 동행했다 이 말이 있죠. 자, 잘 보시면 이름 뜻을 알려줍니다. 이름 뜻. 노아는 위로고 뭐 이런 이름 뜻이 있죠. 이 가인의 자손 이 족보와 아담의 자손, 특별히 셋의 자손 이 족보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분명한 차이를 발견하죠. 가인의 자손에게는 톨레도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업과 명성과 세속적인 업적이 나오고 살인의 흔적들이 나오고 또 일부 다처제 이런 일들을 기록하는 것에 많이 치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의 자손, 셋의 자손의 족보는 톨레도트, 톨레다 이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수명이 나오죠. 수명이 나오고 이름 뜻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수명이 나오고 이름 뜻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의 나이나 또는 그 사람의 이름이나 이런 것을 관심을 가져야 하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가치를 매겨주시는 그 족보는 바로 이 셋의 족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명을 기록한다는 것, 또 이름의 뜻을 기록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 셋의 족보, 아담의 자손의 이 족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또 4장 26절에는 에노스 때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예배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족보 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족보에 무게를 실어주시고 어느 족보에 관심이 있으시고 어느 족보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초점 맞춘 그런 족보라고 인정해 주십니까? 바로 이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역사 셋의 자손의 이 족보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가인의 족보에 아무리 이 권력과 명성과 이 정욕적인 이런 일들이 다 채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인생은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기쁨을 추구하며 사느냐, 우리가 어디에 무게를 두고 사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기준인데 우리가 가인의 족보에 설 것이냐 아니면 셋의 족보에 설 것이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 셋의 자손의 족보에 설 것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 결정 기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이 족보에서 나를 성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인생으로 살자, 또 하나님의 인정을 삶의 목표로 두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아의 성취가 목적이라면,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내 자아의 성취가 목적이라면 엄밀히 말해서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가인의 족보, 가인의 후손이다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듯이 4장 16절에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셋의 족보에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인생살이 경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자아를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가인의 족보에 서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 셋의 족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죠.
일을 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잠을 잘 때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여쭈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자, 이제 이 4장과 5장의 말씀 전체를 정리 요약합니다. 가인은 예배하는 것에서도 또 이 족보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사실은 가인은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이다. 왜 그러냐? 예배할 때 보십시오. 가인이 자기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고,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것은 뭡니까? 자기의 의에 취해 있는 사람이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힌트로 엿볼 수 있지요. 자,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목적, 말씀을 추구하는 목적, 또 기도하는 목적이 만약에 우리가 내 의를 드러내려는 것이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코드다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족보에서도 나오듯이 자기의 의를 세우고 뭔가를 직업이나 명성이나 인간적인 그런 업적을 이루는 것, 그런 것들을 아무리 쌓아 올리지만 하나님은 이 족보에 무게를 실어주시지 않습니다. 이 족보를 관심 있어 하지 않습니다. 이 족보에서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은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세상의 업적과 명성과 권력과 정욕을 채워 올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버리는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 있어야 할 족보는 바로 셋의 족보인데 이 셋의 족보는 보십시오. 단순하지요. 몇 살까지 살았다, 몇 살까지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뭐 이런 단순한 기술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 족보에서 그 사람의 수명, 그 사람의 이름뜻,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들이 주님을 불러서 예배하였다, 이런 것들을 기술함으로써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게가 이들에게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파헤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인간의 업적, 인생의 명성을 쌓아 올리느라고 인생을 탕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들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 사람이 아무리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권력과 명성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 너 몰라 하시면 얼마나 후회스럽고 허탄한 인생이 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만족은 하나님이고 또 우리가 정말 인정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받도록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였다. 하나님과 관계지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께 관계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인생, 또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